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동행, 현재는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하여 강조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강조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아주 압축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잡아당겨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구원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마치 전부라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한쪽 측면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다른 측면, 구원의 다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현재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PPT,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언하는 선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선교. 선교의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 훈련을 그냥 성경에 관하여 배우는 것, 또는 어떤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훈련을 잘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듯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옳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의 삶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매일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관계가 없는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행, 현재는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올 초에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그 전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또는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 그들은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태도와 방법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 3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핵심만 말하자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 그런 일들은 미리 염려를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그날
그 순간에 집중해야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출근해서 집안일을 걱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직장 일을 걱정하죠. 직장 때문에 집에서는 짜증을 내고 집안 걱정 때문에 직장 가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헛바퀴가 도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늘 과거형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랬는데,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과거만 행복했고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카르페 디엠.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소한 행복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간증을 들을 때도 그 간증에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 공부 제대로 준비 못하고 하나도 못했는데 찍은 것이 다 맞았어. 감동받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많이 올랐어요. 또는 갑자기 승진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너무 자극적인 것을 많이 먹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담백한 음식, 정갈한 음식에서는 그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입맛도 그런 식으로 길들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늘 극적인 일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매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채 늘 행복하지 못한 인생,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들,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나누거나 또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그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가지 질문 무엇일까? 인생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는 톨스토이의 대답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일,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이 현재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에 휩싸여 있다가 피곤에 지쳐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바로 이 경험이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키우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유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 유심히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그런 사명에 헌신을 한다라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바로 지금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다 말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생각해 돌아보세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이야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날 선포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예배의 자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예배, 우리가 주일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 예배의 바탕 위에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하루를 시작했구나라고 느끼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또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24시간의 하루를 자정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는 각자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죠. 성경에는 이 하루를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서 그 이어서 나오는,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니? 이건 몇째 날이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 해가 지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지 핀터슨 목사님이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밤이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또는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개념 안에서의 신앙, 믿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라는 이 통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하루 종일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잠을 자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샤워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 온갖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진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거나 또는 TV 보다가 잠을 드는 것,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습관이겠죠. 잠들기 전에 모든 분주한 것들을 다 멈춰놓고 하루를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통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것이 되었든 저녁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를 드는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익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상태로 맞이합니까? 많은 사람들 아침에 무엇을 하나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분주하죠. 미처 풀리지 않는 피로로 인해서 몸이 무거울 수도 있겠고, 그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을 때 매일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일까요? 몇 년 전부터 이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너무 일에만 몰두하거나 또는 직업에서의 성공을 쫓지 말고 삶의 균형을 찾자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워라벨이 말하는 균형이란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냐면, 직장 생활은 어차피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거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퇴근을 한 후나 혹은 주말이나 휴가를 통해서 그 시간을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일과 삶을 분리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일과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다른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있는 거죠. 평균적인 인간의 삶이 한 30% 정도 잠을 자고 20% 정도 여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가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가정했을 때, 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일의 영역, 이 노동의 영역을 배제하고 나머지 20%의 여가 활동에서만 내 삶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너무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일과 영성에 대한 주제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노동 또는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일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오늘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과 그리고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오늘 그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그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선포된 구원도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오늘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금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큰 실수를 했고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진실로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라는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 삶과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